인간은 종교적 동물입니다. 인간이 종교적 존재인 이유는 유한한 인간으로서 생명에 대한 외경, 지성의 근본적인 한계, 삶에 있어서의 희망과 구원에 대한 갈망과 동경, 그리고 무엇보다도 절대적인 것, 근원적인 것, 성스러운 것에 대한 감정적 직관과 의식적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감정적 체험이 실체에 대한 이견들이 존재하지만 분명한 것은 현대인들은 이러한 신적 경험의 가능성을 상실한 시대, 신이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신은 이름뿐인 존재로 전락한 듯 합니다. 하지만 이름뿐인 신마저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간에게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말이 진리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인류는 신의 이름 아래 가호를 기원하며 선행을 베풀려는 마음가짐을 지녔지만 오늘의 인류는 당당히 인간의 이름으로 아귀다툼을 벌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대의 종교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유기체 철학 또는 과정 철학을 제시했으며 또 과정 신학의 원조라 할 수 있는 화이트헤드의 종교 저술인 진화하는 종교를 통해서 종교는 어떤 것이며 또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화이트헤드는 그 시대가 필요로 하는 종교에 대해서 말합니다. 화이트헤드는 의진화하는 종교라는 저술에서 역사적으로 시대를 대표해온 종교들인 기독교와 불교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없는 시대,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종교 때문에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가 필요로 하는 자기 혁신이 절실히 요구되는 종교, 궁극적으로 미래의 종교에 대해서 말합니다. 종교는 그것이 인격신이나 만상의 근원인 진리 자체의 현현이든 절대적인 것, 성스러운 것, 위력적인 것, 신비스러운 것과 같은 존재에 대한 근원적 경험과 믿음에 기초합니다. 특히 이러한 종교적 경험은 존재의 근원과 인간적 삶의 의미에 대한 깨달음, 구원의 동경, 경배, 창조, 희생, 영생 등의 행위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종교적 경험과 현상들이 하나의 종교로서 구체화 및 체계화되었을 때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일종의 형이상학적 체계의 면모를 띠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종교는 종교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경험과 믿음을 정당화하는 형이상학적 사유의 체계라 할 수 있습니다. 나타날 때 재, 정서, 믿음, 합리화라는 네 가지의 요소 또는 측면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는 현존하는 종교들에서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특징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정하게 조직된 절차로서 제의가 있고 일정한 형식의 정서적 표현이 있으며 명확하게 표현된 믿음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체계로 조정된 믿음들이 있는데 이들 믿음은 각기 내적으로 정합적일 뿐 아니라 다른 믿음들과도 정합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즉, 합리성이 하나의 종교를 구체화하고 체계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합리성을 이루지 못할 경우 그것은 지극히 사적이거나 맹목적이거나 민간 신앙이나 민족 신앙 같은 것에 머물고 말 것입니다. 종교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들 요소 중 특정한 것이 더 중시되거나 영향력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화이트헤드는 이들 요소의 출현 순서는 그 중요성과 정반대로 재, 정서, 믿음, 마지막으로 합리화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종교의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요인은 고독과 합리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헤드는 단적으로 종교는 고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종교란 인간 내면을 위한 기술이자 이론으로 개인이 고독을 통해 신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또한 개화된 인류의 상상력 주위를 맴도는 위대한 종교적 착상들은 고독의 표현들이다. 바위에 묶인 프로메테우스,
사막에서 고뇌하는 마호메트, 명상하는 부처, 십자가에 매달린 저 고독한 인간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종교란 개체로서의 인간이 자신의 고독으로 이루어낸 것이지만 단순한 고독 그 자체에만 머무는 것은 종교가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종교는 이런 고독의 경험 내용을 정합적 체계로 합리화하면서 탄생한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화이트헤드가 생각하는 종교의 두 핵심 요소는 고독과 합리성입니다. 이에 따르면 종교는 우주의 궁극적인 신비에 대한 우리 개인의 직관에 따르는 목적과 정서의 반응에서 출발해서 합리적 사유와 개념적 도식에 의해 조정됨으로써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종교로 진화하게 된다고 본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종교는 인간 내면의 근본 정서와 냉철한 이성 간의 화해의 산물입니다. 이렇게 화이트헤드는 합리적 종교를 강조합니다. 아마 그의 종교에 대한 사유는 칸트가 제시한 이성 종교를 지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칸트의 그것은 이성의 한계 내에서 추구되는 종교의 모습이지만 화이트헤드의 종교는 근본적으로 그의 유기체 철학의 연장선상에 서 있으며 우주와 세상의 진리를 담아내는 형이상학적 종교입니다. 화이트헤드는 합리적 종교는 추상적인 형이상학의 지평과 경험이 제한된 부분에만 적용되는 특수한 원리들의 지평 사이에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개인의 고독에서 출발하는 특수성과 이 개별적 경험이 갖는 보편 타당성을 구체화함으로써 특수성을 넘어서게 되는 합리적 종교가 그 기본 개념들을 결정하고 명료한 일반적 진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실제 전반에 대한 형이상학적 이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합리적 종교는 세계 이해와 일관성 있는 삶의 배열을 위해 그 중심에 형이상학, 논리, 윤리 등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종교적 경험의 원천인 고독은 합리적 믿음 체계를 배경으로 할 때 비로소 종교적 의미를 갖게 됩니다. 종교의 창시자나 예언자들이 깊은 고독 속에서 통찰한 진리의 일반성이 제공될 수 있으며 종교의 기본 덕목인 진실성, 즉 내면 전체를 관통하는 진실성이 표현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화이트헤드가 말하는 종교는 근본적으로 형이상학적 사유와 체계의 한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헤드는 창시자와 예언자의 통찰에서 출발한 종교는 형이상학적 이해와 조우하게 될 때 비로소 그 최종 생명력을 얻게 된다. 형이상학은 종교가 그 교서를 합리화하는데 필요한 보편적 범주들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종교는 과학이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면 종교가 그 오래된 힘을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강조하기를 종교의 원리들이 영원할 수도 있으나 이들 원리에 대한 표현은 계속된 개발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의하면 종교적 교리는 포괄적 우주에 충분한 가장 일반적인 개념들을 표현하려는 합리적 형이상학에 뿌리내리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종교와 형이상학의 관계는 일방적 의존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종교는 형이상학의 범주적 도식을 구상하는 데 유용한 자신의 독자적 증거들을 제공합니다. 종교는 인간 존재가 단순한 사실들의 연속 이상이라는 통찰, 즉 인간 존재는 가치평가, 목적, 성공과 실패, 슬픔과 기쁨을 동반하는 공통의 세계를 포함한다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는 인간이 고독 속에서 일구어낸 세계에 대한 근본 경험이자 통찰에서 유래합니다. 결국 종교가 특수한 사례들에서 예증된 것으로 먼저 지각되는 궁극적 진리들을 일반화하는 데서 출발하고 이런 진리를 정합적인 체계로 확장하고 삶의 해석에 그런 체계를 적용하는 대로 나아간다는 점에서 형이상학과 전략을 같이 하며 다만 종교적 진리는 가치를 집중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특수성이 있을 뿐입니다. 종교적 진리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우주의 영속적인 측면을 의식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한 종교는 사물들의 폭넓은 의미 체계를 배경으로 우리 자신의 존재가 가지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합니다. 역사적으로 종교의 출현은 보편적 의식의 형성과 함께합니다. 그것은 고독을 통해서 제한적인 환경을 벗어난 보편성이 가능하며 바로 그러한 보편적 종교의식이 합리적 종교를 만듭니다. 화이트헤드는 개체로서의 인간이 겪는 고독의 경험과 개인, 그 자체의 궁극성에 기초를 둔 보편적 종교의식의 출현은 종족적이거나 사회적인 원리에 뿌리를 둔 기존의 공동체적, 종교에 묻어있는 사회적 신화와 집단적 제의, 정서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발전의 국면을 넘어설 때 비로소 종교적 의식이 출현한다고 봅니다. 기독교와 불교는 그와 같은 과정, 즉 보편적 의식을 수반하는 고독과 합리성의 산물인 것입니다. 합리적 종교는 각각의 방법으로 악을 물리치고 지혜를 추구하며 그리스도와 붓다의 삶과 가르침이 그것을 실증합니다. 또한 화이트헤드에 의하면 종교는 궁극자에 대한 열망과 탐구의 경험에서 발원합니다. 따라서 종교의 핵심은 신에 대한 것입니다. 화이트헤드는 역사상 실제하는 종교를 비인격적 질서동아시아 사상, 인격적 존재 셈족 종교 내재하는 현실범 신론 등 셋으로 각각 분류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기독교는 인격성과 내재성을 함께 합치하여 신학을 전개한 것으로 파악합니다. 신은 현실 세계가 보여주는 질서를 통해 유추되며 도덕적 질서를 포함한 미적 질서의 조정 혹은 조화는 신의 필요성을 요청한다. 신은 모든 존재를 통찰하며 모든 가치를 조화롭게 이상적으로 조정한다. 그리고 종교적 교리는 개별 경험이나 사례를 뛰어넘은 일반적 진리에 대한 진술이므로 다른 영역 내지는 학문에 의해 혹은 그 상호 연관 가운데 그 타당성이 평가되어야 합니다. 종교적 경험은 개별적이며 종교적 표현은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표현은 사회에서의 공유 내지는 향유를 통해 정당화되며 종교 혹은 교리는 언제나 발전합니다. 달리 말하면 생성하고 변화하는 세계에 대한 경험과 보편적 의식을 반영하지 못하는 교리는 합리적 종교를 지켜낼 수 없으며 그것은 곧 종교의 쇠락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화이트헤드는 오늘날의 기독교와 불교도 이러한 과정 중에 있다고 진단합니다. 역사상 인류에게는 위대한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종교들은 지금도 인간의 종교적 심성에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종교의 힘이 예전과 같지 않거나 더욱 더 쇠락하고 있다면 그것은 오늘날의 종교가 현대인들이 목도하는 생성하고 변화하는 세계에 대한 경험과 공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